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 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의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증인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 말씀 중에 복음서의 말씀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성원 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할 건 오늘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와 용서에 대한 비유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살피는 말씀도 용서와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성도를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회개시킬 것인가에 오늘 말씀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 중 하나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으로 순차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개인적으로 다가가 그의 허물에 대해 권면하고, 다음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에게 확증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말하여 교회가 그에게 권면하여 그 권면을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거죠. 이처럼 조금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출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통해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행여나 죄를 범한 성도가 그 죄의 영혼이 속박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조심스레 그의 허물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기초합니다. 행여나 잘못된 접근으로 범죄한 사람이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 타락하고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더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죠.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똑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우리들의 형제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여나 형제가 잘못된 길 가고 행여나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정죄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를 설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접근, 배려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선언합니다. 이방인과 세리 같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우상과 이방신만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선언을 한다는 건 그가 교회 안에서 영원히 추방됐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이야 한 교회 안에서 제명된 사람이 그냥 교회를 옮겨가기만 해도 아무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선언을 당하고 축출된 사람, 제명된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다시 발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께서 왜 마지막 수단으로 그를 축출해 버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사슬을 끊고 거룩한 약속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거듭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작은 균열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듯 한 사람의 죄악이 한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대에서 권고하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한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생명의 회개와 구원의 적극적인 공동체에게 오늘 19, 20절의 거룩한 약속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한 거죠.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죄의 늪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세상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중보하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중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 붙들고 날마다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사역의 원리가 이미 구약 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신 다음에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한 다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당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순종하였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모세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첫 번제와 소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그의 존재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단추 순종이라는 점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첫 단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대로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건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후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도 너희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니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곧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 거죠.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하고 아쉬워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개입하셨으며 그들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나 출애굽했을 때나 광야에 있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길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원리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서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졌던 교회라는 건 그들이 신앙적 연륜이 길지 않고 그 신앙이 깊지 않음을 말합니다. 곧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빌립보 교회의 현실에서는 바울의 투옥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는 과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오히려 그 여종을 고용해서 그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에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여 옥살이했던 경험을 했을 정도로 이 빌립보 지역은 미신과 우상과 무당이 넘쳐나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던 지도자 이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성도들이 흔들릴 거라는 걱정을 한 건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걱정했는데 현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이 믿음이 막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옥중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을 돕고자 앞장섰다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 늘 중보하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자신들의 재물을 헌납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바울이 하는 선교에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넘쳐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갖게 되니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점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이 철저히 신앙교육한 결과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탁월한 신앙적 결단의 결과도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한 열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초창기 초대교회에 임재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충만하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는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인정이고 칭찬인 거죠.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며칠간 또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감염과 확산의 상황은 한국 교회를 더더욱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부 교계에서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하고 위기 시대 교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본에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증거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 종교 탄압이다 항변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에 의지하여 이 위기에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본문은 그 사실을 구약의 예를 통하여, 신약의 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는 예수께서 직접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사 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각 시대에 따라 그들과 동행했던 주체만 달라졌을 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살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동행 원동력, 그 원동력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때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되고 고난은 변하여 평안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를 겪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공동체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우상과 이교도들의 탄압, 지도자 바울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모여 기도하고 구제와 선교에 매진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기회만 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거죠.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 오늘 우리의 현실도 출애굽 공동체처럼, 예수의 제사들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현실도 코로나19의 위기도 변화의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세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교훈 늘 가슴에 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닥쳐온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의 약속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도우심 통하여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